우리가 싸울 때에 누가 이깁니까? 힘 세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싸울 때. 요즘 잘 싸우진 않죠.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에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손자병법에 나와 있죠. 우리가 1대1로 싸우더라도 딱 이렇게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죠. 실력도 없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덤벼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내가 뭐가 약한지 뭐가 센지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편이 어떤 형편인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은 약한지 이런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 우리의 적군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택한 자들까지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실체 존재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여러 좋은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성도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요. 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 변화를 받아가야 될, 변화되어질, 영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4주 동안에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막연하게 예배당,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고 인침을 받아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빚어져 가며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뭐 십자가가 있고 번듯한 건물이 있고 뭐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설교해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늘 언제나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요.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참된 성도요, 참된 교회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평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텐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쨌든 역사의 최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이 최종말이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교제와 다르다고 했어요. 코이노니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 그 교제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되어지는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고 했어요. 떡을 떼는 것은 예수의 살을 떼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요. 특별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파장이, 어떤 영향력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구약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셨던, 명령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되어지고 장차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불과 같이 임하셨던 겁니다.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던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요, 이 기도의 그런 그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모두가 하나로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배워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언어들을 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막 쏟아내는데,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듣고요, 아마 기도 소리로 들었겠죠.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으면서 뭐를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이 내뱉은 그 방언들을 들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가 유창할 수가 있느냐. 먼 곳,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사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예언에 따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구약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났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를 유대인들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그냥 찔러서 찌르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 격분하고 요동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조명케 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 가운데 찔림이 되어지고요, 내 마음판 가운데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 마음의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들이 늘 언제나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여서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세워지고요, 복음이 그 자리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증거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영적인 파장,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43절 말씀에 사람들마다 뭐 하였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 물론 이제 그 초대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죠? 아마 갓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 멤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분이 KJV든지 킹제임스 버전이든지 뭐 NIV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Fear came upon every soul. 그래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모든 영혼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갑자기 총 들고 칼 들고 누군가가 괴한이 들어왔을 때, 야! 손 들어! 꼼짝 마! 했을 때, 달달달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정말 폭군 앞에서, 김정은이나 김일성 살아있을 때, 아니면 히틀러, 아니면 로마 시대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폭군들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없으니까, 김정은이 어떻고, 김일성이 어떻고, 히틀러가 어떻고, 네로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그런 실세가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홀홀 단신 우리가 섰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공포스러울 거예요. 아유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혹은 예루살렘에 살아왔던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사람들 외에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 평범하게 세상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뭐가 생겼던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영적인 파장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부로 교회를 향하여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함부로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소리를 하고 농담거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그들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당돌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도 막대하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상황을 조작하고 모략으로 계략으로 꾸며가지고 거짓 선동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흉계를 꾸미는 것이죠. 그때 대다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 무리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 그들도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거짓 선동되어져서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제가 뭐 동정녀에게 태어난 게 맞냐, 그 부정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냐, 온갖 소리를 자기들이 아는 대로 지어내고 조작해서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욕했던 그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서 오셨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썩난 군중들이 내뱉는 그 저주와 비난과 험담 속에서도 주님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그랬죠. 산헤드린 재판정에서도 그랬고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랬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일절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들 가운데 결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쾌재를 불렀겠죠. 뭐 잘 죽었다, 뭐 어떻다 하면서 이제 끝났어, 소동은 끝났어, 소란스러운 거 끝났어, 이제 평화야 하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들의 소리죠. 그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하심 따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언젠지 모르지만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고요. 그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방언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현실들, 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 오히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요. 그 어떤 이런 협박을 무릅쓰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교회로서 그 자리에 섰던 것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들어오고요.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면서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에 누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로 전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다 어떤 마음을 들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보는 태도가 어떠냐는 것이죠. 교회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어떻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여러 불신자들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비방합니까? 뭐라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소리들을 인터넷상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농담거리로 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즘 한국에 보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여러분 친구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인터넷상에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입에 담을 수 없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개독교라고, 개독교. 말이 됩니까? 아마 뭐와 같은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해서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정말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증거되어지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회자되어지고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 뭐 성공에 대한 것,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그런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으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없는 거죠.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들은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늘 언제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모략하고 욕하던 그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욕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면 한국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국교회면 미국교회에게 있고요. 유럽교회면 유럽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임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교회 꼴을 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전혀 두려운 마음 없이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목사된 저의 책임이고요. 성도된 여러분의 책임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어요. 승천하시고 곧 언젠가 모르지만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 한 심령을 주님의 피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피로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우습게 생각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덜해서가 아니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초대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비난의 소리, 비아냥거리고 여러 가지 욕을 하고 농담거리로 삼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더 이상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욕할 수 없죠.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언가가 나타났구나. 자신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조그마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교회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없고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세상 가운데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초대교회 가운데 뭐가 나타났던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기사와 표적,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증거로서 여러 기적과 표적과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킬 때, 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에 그 강과 모든 하수와 모든 물의 근원들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표적이죠. 그 10가지 재앙들 여러분 다 아시나요?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장자의 죽음. 이 하나하나가 뭡니까?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가 갈라지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식당이 있어서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기,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반석 가운데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집니까? 신발이 헤어집니까?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내하셨던 것. 그 모든 삶이 뭐예요? 기적이고 표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요? 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요구했던 표적이 뭐죠? 저 들녘에 양털 뭉치를 밤새 이제 던져두면은 이슬이 다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양털 뭉치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알았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니까 어때요? 모든 들판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묻어져 있죠. 그러나 기드온이 내어 던졌던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이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또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으시다면 한 번만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양털 뭉치를 밤새 밖에 둘 테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묻어있고 들판에는 이제 이슬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알았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봤더니 어때요? 이번에는 바뀌어서 거꾸로 돼서 양털 뭉치에는 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이슬이 흥건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밤새 이슬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어요. 물기가 하나도 뽀송뽀송한 거예요. 양털 뭉치를 짰더니 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말의 어근은 뭐예요? 원더러스 사인이라는, 원더러스 사인. 우리가 초록 불이면 직진하고요, 빨간 불이면 서야 되는 거예요. 노란 불이면 이제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잖아요, 사인, 시그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뭐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뛰고서 춤을 추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 잡다한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여러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주 다이내믹한,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표적들이, 기적들이 따라서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표적, 기적의 기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심을 확증해 주는 데에 그 표적의, 기적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표적만을 추구하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온전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표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카리스마틱 이런 서클에서도 그렇고요.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뭐 또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생명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손을 대면은 넘어지고요.
기도하면서 하면은 부드드드 떨면서 막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셔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통하여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만 교회의 순환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조그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그마한 옷자락 그 끝부분이 끄트말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그 끄트머리라도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만 바라보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숨 쉬지 마시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동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파장, 영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내고 드러나는 일들이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각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라도 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